오늘은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학생이 흡연을 하다가 학교 징계를 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두 학생의 부모를 학교에서 불렀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또 학생의 부모는 그 자세가 매우 틀렸습니다. 한 부모는 자기 자식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생의 부모는 학교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그러한 학생들도 공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잘못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은 거의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시인을 하고 자기 자녀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처를 요청하는가 하면은 반대로 또 아나무인식으로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 이것을 잘못 가르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다른 쪽으로 대려고 하죠.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홍색 신호로 바뀌면서 이제 동시에 이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경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통경찰이 붙잡고서는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 뒤에도 또 한 대가 지나갔거든요. 그럼 그 차가 더 위반한 건데 왜 내 뒤에 있는 건 안 잡고 나만 잡습니까? 이 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하다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이처럼 돌이켜보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또 내 잘못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전가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은 내 죄와 내 잘못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보통 우리 사람들의 그냥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에 걸린 사람들을 집단 상담을 할 때에 그 이야기의 원칙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의 이야기만 한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된다.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사회 그리고 후진적인 사회로 갈수록 자꾸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을 참 잘한다고 해요. 거기서 살다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호상 비판이라고 하나요? 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하니, 여러분 그 가운데다 세워놓고 그 비판받는 사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잘못을 해내고 비판을 하고 하니, 여러분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이 자존감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다. 차가 막혀서 늦었다. 뭐 알람이 울리질 않았다. 엄마가 안 깨워줘서 늦었다. 뭐 등등 그런 구차한 변명을 자꾸 합니다. 오죽했으면 지하철이 빵꾸 나서 늦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누구는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처럼 우리는 자꾸 내가 잘못한 것을 어떤 탓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 또 나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오히려 고양이 쥐잡듯이 그 사람의 잘못을 아주 오래전 것부터 막 끄집어내서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원을 찾아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그것을 그 남편 아담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책망을 받자 아담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지금 위기를 벗어나고 보자. 이런 심리가 태초에 인간 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남을 비난하는 그러한 비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자신을 정당화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입니다. 그 축구 경기 중에 FC 바르셀로나라는 그러한 그 스페인의 축구팀의 공격수 중에 수아레스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참 유명한 게 반칙을 참 잘합니다. 축구를 하면서. 특히 상대 선수들을 막 또 자기 수에 맞지 않으면 수가 틀려버리면 물어버려요. 이빨로. 아주 그러나 참 괴상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번 경기 중에 그때도 자기 앞에 있는 선수, 상대편 선수의 어깨를 이빨로 물어버렸어요. 그러면서는 자기가 땅바닥에 막 뒤둥그는 거예요. 이빨을 부여잡고. 즉 상대 선수가 자기를 어깨로 이빨을 쳤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 선수에게 페널티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옛날이면 그게 통할 텐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수십 군데에서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빨을 물고 등을 때리면서 자기가 넘어지는 겁니다. 상대편 선수도 넘어지고 물렸으니까. 그래서 그게 카메라로 그대로 나와가지고서는 그 친구는 징계를 당해가지고 4경기 출전을 못하고 또 벌금도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겁니다. 이처럼 남을 음해하려고 하고 또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나는 너보다 의롭다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는 너보다 낫다, 너보다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시기심과 남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그러한 마음과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면서 나를 비교 우위에 자꾸 두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마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의 잘못을 보고 죄인임을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면서 자신을 먼저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그러한 못된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또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파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항상 누구를 이렇게 대하고 그럴 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과 글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이 정치인들 중에 옛날에 자기가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글을 올린 것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 판단이 되어지는, 자기의 발등을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말을 참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을 칭찬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아프리카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한 부족에는 특별히 범죄율이 극히 드문 한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족 안에서는 하나의 그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 있냐면 만약 누군가가 그 부족 안에서 죄를 범하면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데려다가 마을 그 광장 한복판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그 마을의 사람들이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 광장에 모여서 삥 둘러 같이 서 있는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무엇을 하냐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과거에 그 사람이 잘한 일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비판을 할 텐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옛날에도 그런 짓을 하더니만 또 그랬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족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잘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노인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농담이나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용서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칭찬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마을은 큰 잔치를 벌여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잘못을 또 안 하겠죠. 당한다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은 범죄율이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발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쪽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이거 참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설날 연휴가 끝나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새벽에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매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설날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새해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 인사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민족이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복 받으라고 덕담을 해주고 서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새해에는 축복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서구권도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1월 1일이 되면 뭐 해피 뉴 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죠. 즉 행복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인사인데 이 말보다는 복 받으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축복의 강도가 세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대로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습니다. 반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보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대접받는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높임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은근히 칭찬받는 것을 또 즐기고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조금만 비난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못된 말을 하거나 하면은 어떻습니까? 분해서 잠을 못 자고 그 분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속성인 거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남을 끌어내리는 걸 많이 합니다.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선거 때나 이럴 때 보면 상대편 후보들의 그러한 약점들, 잘못한 것들, 과거의 그러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난이고 판단이고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교만에서 벗어나서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있는데 바로 의인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범죄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걸 자기에게 이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죄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다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전혀 불안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데에 그 말씀을 사용했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려고는 안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이야기가 전부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는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6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전에 보면 가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꼭 아무개 집사가 들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나오지 못했네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아무개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하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찔려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울부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명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복입니다. 이렇게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허물에 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반면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말세다, 말세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보면서 말세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말세인 것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남의 허물을 보면서 말세라고 탄식을 합니다. 조폭이라든지 요즘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모들이 자식을 학대해서 이렇게 죽게 하거나 또 내버리거나 하는 그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또 성적인 도덕이 무너진 이러한 세태를 바라보면서 또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복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심성이 점점 악해져 간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또 너무나 세속주의에 휩쓸려 간다라고, 또 성도들이 옛날처럼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말세다, 말세다, 이런 말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탄식 속에 자기의 죄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말세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독선이며 어떻게 보면 굉장한 교만함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말세다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교만하고 게으르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거룩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을 보니 정말 말세가 왔구나,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때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1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죄의 그 은총을 이 세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더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심이 찔리도록 우리의 죄를 지적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은혜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모름지기 영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절망의 말이 아닌 소망의 말들이 자꾸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 중에 있더라도
소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 해결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아픈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곧 일어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이 성도의 권면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끝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뭐 부추도 먹을 수 있고 이러면서 또 목마를 때마다 또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밤낮 눈만 뜨면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다 죽여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즘 1년간 지속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로 뭐 최고로 불경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도 나도 다 죽겠다.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다 죽겠다고 하지만 그 중에 보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볼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유심히 그 사람들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지 아니면 희망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 세기의 경영자라고도 하고 경영의 귀재라고 불렸던 잭 윌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큰 다국적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였는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말더듬이가 심했다고 그래요. 말더듬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자존감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해 하는 그러한 아이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그러한 성격으로 변해 있더랍니다. 그러자 하루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격려의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윌치, 너는 말하는 속도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월등한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격려를 자꾸 해주는 거였어요. 네가 말을 더듬는 건 네 생각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 말이 이 생각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굉장히 탁월한 아이야. 이 말을 잭 윌치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살았고 그러면서 그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큰 대기업을 이룰 수 있는 세계의 경영자다라는 표현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항상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감사의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이제 말끝마다 침체니 낙심이니 좌절이니 그런 말을 우리는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좀 둔해도 괜찮아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나 뭐 좀 집이 좀 지저분한 것이나 물질 등에는 좀 둔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다라고 표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용맹한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많은 승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위대성은 그의 즉각적인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도둑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책망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변명 없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죄에 지치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즉시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징벌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과 곤고,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악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사는 사람 치고 밤에 정말 편하게 발 뻗고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누군가 자기를 배신해서 죽이지 않을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재물을 빼앗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경찰이 와서 나를 붙잡으러 불시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에게 임하는 복은 뭡니까?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정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지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없이 잠자리에 눕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억눌림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바뀐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보셨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셨고 복을 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는 장점을 보고 선한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 주를 위해 고난의 자리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